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단계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온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으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인으로 예수님께 고침받아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로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임종 때와 임종 후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그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씻어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이 여인은 그곳에서 울었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준비한 향료를 시신에 붓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겁 많은 여성으로서 그런 애정을 지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죽음과 무덤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고 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곳에서조차도 결코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즉 안식일 직후에 아주 빨리 왔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도착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까요? 예수님을 놓치지는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야 합니다. 늦기 전에 예수님을 찾도록 합시다.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읍시다. 시작되는 한날을 이렇게 시작한다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더 빛나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여인은 홀로 이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의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에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복음서 저자인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황급히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 제자는 그들이 발견한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도 그 여인은 거기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 여인의 눈물은 주님에 대한 애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울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그냥 우는 것이 아닌 울음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엉엉 꺽꺽거리면서 우는 그런 울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존재가 무너진 경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흠모하고 내 인생을 고쳐주셨고 내가 평생 쫓기로 했던 이분이 이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때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았더라. 두 제자들이 떠나자마자 그 여인은 무덤 속에서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그가 탄생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속까지 들어갔으나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은혜는 항상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와서 끝까지 남는 자들입니다. 잠시 들렸다가 가는 인생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 여인이 주님이 매장된 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무덤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 물음은 내가 기뻐해야 할 때에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하여 와보니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 버렸고 그들이 그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 여인은 사람들이 나의 주님을 데려갔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천사들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친히 나타나셨죠.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은 그를 뵙기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신을 보기를 갈망한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서 계셨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 여인은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기도로 만나고 또 예배로 주님을 만나지만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던지신 질문은 그녀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의 슬픔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의 근심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에서 주여는 극 존칭 표현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무리 힘센 여자라 해도 어떻게 여자인 자신이 남자의 시신을 옮길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만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북받치는 아픔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정체를 그 여인에게 드러내셨습니다. 16절 마리아야 하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단 한마디의 말로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시고 마리아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생전에 자신을 부르시던 음성과 억양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설명으로도 담아내기 어려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를 부르시는 이 극적인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 극적인 장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나는 그들의 앞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목자가 자신의 양을 부르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알아보며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모한 마음으로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우리 평안의 성도님들 각자에게 부활의 주님은 누구야? 라고 부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16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니라. 이 여인은 감격에 벅차서 예수님께 칭호를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감격스러움에 기쁨이 넘쳐서 주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를 육체적인 인식으로 다가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부활해서 곧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갈 몸이며 아버지께로 가야 이 재물을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구원이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관계로 나를 대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첫 번째 사명을 맡기십니다.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처음 그 메시지의 전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동안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전적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그 고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전령이 되었던 것은 그 여인의 그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았던 자들에게 찾아가서 승리했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왜 우느냐고 물으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 그 여인을 만나주신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면에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볼 때, 인생의 시련 앞에서 고통할 때, 내 힘으로는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고 있을 때, 이런 나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구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을 증언한 유일한 증언자였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눈물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